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런 요청을 받을 때는 참 황당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그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에 발도장을 찍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히브리서 1장 2절 뒷부분과 3절 첫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는, 이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읽으신 말씀 그대로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본체, nature, 형상, imprint.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인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내가 하는 거야. 빌립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믿을 수도 없었고요. 언제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야 빌립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에서 그가 세상에 오셨다. 그가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전 읽었던 우리 그 말씀에 그에다가 대신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자, 그 대신에 성자 하나님 이렇게 넣어서 읽는 겁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느낌이 다르죠? 저 말씀 그대로 모든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좀 눈으로 봤으면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신비한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원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저 말을 믿겠어요? 말로만 하면. 증거를 주셨어요. 무슨 증거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찾고 읽고 아멘했지만 바로 이 말씀이, 즉 부활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부활의 복음을 들은 지가 10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사실로 믿고 아멘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정말 그랬어? 정말이네. 그리고 한 가지 도달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가셨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가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왔다 가셨는데 뭘 부족하게 해놓고 가셨겠어요? 창조주가 오셨다 가셨는데 뭔가 부족하게 해놓고 가셨으면 다시 또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오시죠. 그때는 뭐 하러 오세요?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야, 진짜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어. 이게 실제가 되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놓고 가셨구나. 이게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풀려요. 한순간에 풀려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아직 내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가 되면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랑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이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은 책 있죠? 김성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저는 여러분을 그 책을 좀 가까이에 놓고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러면 그 책 읽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책의 32페이지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어요.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라. 예, 이 제목의 글을 읽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에 가장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충격이죠. 이 책의 34페이지 보면 이런 글을 써놓으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될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될 때,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며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이 확증된다. 저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는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 갔을 때 김성록 목사님 만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맞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라고는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으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단순한 한마디, 이 짧은 한마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 사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교리가 아니고 나에게 실제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김성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예요. 사실은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 이분도 바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참 많이 했죠. 반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된 일이 아니고 다윗의 예언대로 된 일이다. 그걸 먼저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인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한 사람 해치기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것도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당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물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소리 지르죠. 베드로가 회개해라. 살 길이 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주인 된 죄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했더니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가 있지만 로마서가 제일 유명하죠. 로마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이 로마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순서로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요. 로마서 1장 4절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로 로마서를 여는 거예요.
부활로 로마서를 여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십자가와 피보다도,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십자가와 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 그걸 알고 믿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문에는 없지만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독립운동 하다가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면, 강도를 하면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가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십자가를 꽂을 데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구세해 줍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내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의 피, 성자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을 교회에서 자랐고 우리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게 안 믿어져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저 뒤쪽으로 가서 교리가 되어버리고 그냥 한 번 믿으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때로는 기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하고 믿고 고백한 적도 있지만,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다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 믿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보세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이것이 확증되는 순간 여러분 그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는가? 정말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고한 대로 성찬식, 떡과 잔을 여러분이 받으실 텐데요. 이 떡과 잔이 누구의 살이고 누구의 피를 기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8절을 읽었지만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도 그래요. 기왕 내가 죽을 바에는 의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기왕 내가 죽을 바에는 선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니, 내가 기왕 죽을 바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반대로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죄인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죄인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서,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창조주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는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끼리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죠. 그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우리 성찬식을 합시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그렇죠?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을 했죠? 그러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이기에 전능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런 죄인가?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모든 사람을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죄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 옛사람의 정체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그 뿌리 깊은 죄, 우리 모든 인간은 그것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탄과 동일한 죄입니다. 사탄이 악함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옛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죄는 사탄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의 몸을 십자가 위에다가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신 이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지 않았네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여기에 있죠.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요, 이 육체의 사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지옥. 육체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저 사망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한 문제들, 내 삶을 통해서 모든 내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은 다 저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로 이미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 주님,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 나눈 것처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잔과 떡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그 더러워졌던 그 영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